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 이 새로운 힘이 뭘까요? 이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기력을 내는 그러한 힘, 산삼이나 녹용이나 보약을 먹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말을 잘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잘 뛰고 잘 달리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영혼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그러한 힘을 부어주게 되면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힘은요 놀라운 힘인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날개를 빨리 저어서 열심히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하늘도 높이 날아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막 잽싸게 나르기도 하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오고 아주 그냥 잽싸게 민첩하게 빠르게 그렇게 날 수 있는 짐승이 독수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날개의 힘인 겁니다. 그 날개의 힘이 아주 막강하고 대단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개가. 그 날개가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날개가 있냐? 우리는 팔밖에 없는데 이게 날개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 날개는 어떤 날개냐?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날개. 거룩의 날개. 믿음의 날개와 거룩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제가 가끔씩 차를 몰고 이제 녹록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앞에 새가 있어요. 새가. 하늘에서 날던 새가 내려와가지고 뭘 쪼아 먹는다고 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차가 막 쌩 달리면 이 새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새에 꼭 부딪힐 것 같아요. 차가 빨리 잽싸게 가면 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러면 차가 쌩 하고 달리면 그 새가요 부딪힐 것 같은데 이 날개를 팍 저어가지고요 부딪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차가 가는 속도보다 이 새가 빨라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부딪히지 않고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새도 그렇게 나는데 하물며 독수리는요 새 중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힘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날고 저렇게 빠르게 날고 그 독수리가
저 하늘 천국에서 막 그냥 날다가 땅에 이러한 토끼나 오솔이나 이러한 조그마한 이러한 것들 보면 잽싸게 날아와서 확 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낚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팍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기절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죠? 부서지겠죠. 몸이 부서지고 기절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집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얌얌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가 있단 말이죠. 거룩의 날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단한 날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죠.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죠. 그렇게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을 그냥 팔아먹어버리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그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랬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일도 지혜롭게 잘하고 그 어려운 생활을 다 버텨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일도 잘하고 잘 견뎌내고 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또 어떻게 되어졌느냐? 또 감방에 가는 겁니다. 또 감방에 그 여주인이 요셉을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만 그것을 피신했는데 오히려 그 여주인이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방에 가버렸단 말이죠. 그 감방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글생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꿈 해몽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해몽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사람들이 총리로 만든 겁니다. 총리로. 참 대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 요셉의 능력인 겁니다. 요셉의 능력. 요셉 속에 그런 대단한 능력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독수리 날개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입니다. 독수리는 뭐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쑥 내려왔다가 먹이 채워서 올라가는 것,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데도 일도 잘 해내고 잘 버텨내고 속상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보디발의 부인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이 대단한 능력,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독수리는 사람처럼 말도 하지도 못하고 사람처럼 일도 하지도 못해요. 요셉이 갖고 있던 능력은 독수리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단한 능력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역할도 했고 국무총리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양식을 다 사들이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나라가 굶어 죽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 형들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해내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 대단한 능력이. 이게 바로 뭐냐? 새 힘이란 말이에요. 새 힘. 만일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새로운 힘이 발휘될 수 있었겠냐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다 겪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곳에서 힘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그 날개가, 믿음의 날개가, 거룩의 날개가 활짝 펼쳐져 가지고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날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거룩의 날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개가 있단 말이죠.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날개가 있는지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날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놀라운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오늘 내가 뭐 먹어야 될까? 라면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전부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일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어려운 자도 도와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위로도 하고 싶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뭐냐? 새 힘인 겁니다. 새 힘.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그 새 힘. 남들은 다 어려우면 거짓말을 하고 남과 싸우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교만을 뜨고 거만을 뜨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의 날개다 말이야. 거룩의 날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남을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거룩의 날개이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거룩의 날개를 펼쳐서 나아가다 보면 대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리했듯이, 다윗이 그리했듯이, 다니엘이 그리했듯이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 힘이 바로 뭐냐?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이러한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대단한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바로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어요.
일종의 독수리인데 뱀잡이수리. 이 독수리는 독수리 일종인데 하늘 공중을 빙글빙글 돌다가 저 땅에 이제 이러한 짐승이 가면 뱀이나 또 이런 먹이가 있으면 두더지나 이런 뱀을 보면 쏜살같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걸 확 낚아채는 겁니다. 낚아채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물고서 공중으로 올라와서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부서지고 죽겠죠. 한 두세 번 떨어뜨리면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얌얌하는 거죠.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맹수가 땅에 내려와서 독수리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 그러면 뒤에서 뭔가 휙 달려오니까 뭔가 싶어서 뒤 쳐다보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쳐다본다면죠. 쳐다보다가 뭔가 자기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자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거예요. 뛰어. 이 독수리가 뛴단 말이죠. 독수리는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중을 날잖아요. 공중을 날아야 되는데 나는 것이 아니라 막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 뒤에서 달려오는 맹수가 더 잘 뛰겠어요? 독수리가 잘 뛰겠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죠. 독수리가 날지 않고 뛴단 말이죠. 뒤에서 따라오던 맹수가 훨씬 더 잘 뛴단 말이죠. 뛰는 걸로 하면 그렇게 오는 그 맹수에게 그냥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독수리가 왜 그랬을까요? 날면 되는데, 날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되면 되는데 그만 뛰다가 잡혀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깜빡해버린 거예요. 깜빡.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날갯짓을 해서 날면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만 자기가 종종걸음으로 막 뛰다가 잡혀먹는 겁니다. 치매이죠. 치매. 영적인 치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먹고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고 거룩의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먹고 그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그만 마귀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평상시에는 듣고 잘 알았던 것 같은데 그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걸 싹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치매가 걸렸어. 영적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막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남들하고 이야기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걱정이 더 많아져가지고 염려가 더 돼가지고 좌절하다가 마귀에 그냥 싹 잡혀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치매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너무나도 의의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있던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 독수리 같이 자기가 날지 않고 뛰다가 당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날개가 있는데, 대단한 믿음의 날개가 있고 거룩의 날개가 있는데 그걸 써먹지 않고 그만 인간적으로 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남들과 싸우고 낙담하고 좌절하다가 그만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늘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다 잊어먹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야, 설명해주고 하는데, 들을 때는 학생들이, 예, 알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데, 시험을 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치려고 하면. 들을 때는 다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답을 쓰려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 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내 인간적으로 다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 이런 신기한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시험에 들고 또 문제에 빠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늘 앙망해야 된단 말이죠. 늘 여호와를 앙망해야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이기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 있는데, 내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내 속의 능력을 써먹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보람된 인생이 되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써먹어야 돼.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 힘을 써먹지 않으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인생을 참 많이 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떨 때가 가장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힘들죠. 몸살이 나고 밥맛도 없고 몸이 아플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때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서 가정에서 일이 안 풀리고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힘든 그런 분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종류는 다르겠지만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는 일이 답답하고 안 풀릴 때, 마음의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에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고 사역을 살다 보면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단 말이죠.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온갖 염려도 들고 잡다한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온갖 그러한 것들이 다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늘 제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저에게는요 새로운 힘인 것입니다. 새로운 힘. 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현실이 너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날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날개이고 믿음의 날개이고 거룩의 날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대단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힘이 막강한 힘이다 말이죠. 이 믿음의 힘, 이 거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강하냐 말이죠. 만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돈이 많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 아니라 다 땅을 사가지고 교회도 짓고 아주 큰 교회를 지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상가 교회가 아니라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회도 멋있게 지어놓으면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차도 많이 다니고 운전수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교회다가 옆에다가 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무실도 있고 또 커피 판매하는 데도 있고 식당도 큰 게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어린아이들 교육도 하고 온갖 프로그램도 다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또 목사가 또 대단한 인물이 돼가지고 인기가 있는 인물이 돼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고 책도 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 대단한 인물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더 많이 이제 영향력도 미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목사님처럼 재능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다양한 코치도 해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저 교회에 가면 저 목사님에게 가면 내가 돈도 벌고 또 내가 그곳에 가면 이제 내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저 교회 가면 내가 이제 돈도 벌 수 있다. 굶어 죽지 않는다. 그 교회 가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저 목사님은 텔레비도 논다. 책도 썼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영향력이 있고 교회도 크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재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갖고 있는 건 뭐냐? 날개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와 거룩의 날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도 몇 년이 지나도록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마음, 이 영적인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저에게 있는 새 힘인 겁니다. 저에게 있는 이 새 힘이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열심히 날개짓으로 살며 나아가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단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힘이,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그 능력의 힘은 바로 예수님을 살린 힘이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대단한 힘이야.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다 살리셨어. 오늘날에도 그 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대단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미쳤듯이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상처받거나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서 날개짓을 하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다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의 대단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갖느냐? 자기가 먹었던 밥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머리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기의 힘, 명예의 힘, 세상의 힘, 재능의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힘은 뭐냐? 자연적인 힘이고 그 힘은 별 볼일 없는 힘이에요. 정말 진짜 힘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날개, 거룩의 날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거룩의 날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잊어먹으면 영적인 치매에 걸려가지고 뱀잡이 독수리처럼 위기의 상황에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그냥 뛰면 잡혀먹는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거룩의 날개를 펼쳐서 열심히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일명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죠. 대공황. 대공황이 뭐냐? 대공황이 뭐냐? 소비가 없어지는 거죠.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죠. 왜 안 팔릴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또 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 값이 점점 떨어지고 또 빚을 내서 샀는데 빚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온 세상이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모든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명 대공황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정말 낙담하고 옛날에 IMF가 왔죠. 그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거리로 나오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날개를 펼치면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거룩의 날개를 펼치면요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준비를 하고 거룩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훈련이 우리 속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그 어려운 위기도 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 막강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새 힘을 발휘해야 어려운 순간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담을 해요. 좌절을 한단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낼 수 있는 대단한 힘, 바로 그 힘을 잘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 믿음의 날개, 거룩의 날개를 잘 펼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